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 321쪽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벌레를 보신 적 있습니까? 존벌레? 굉장히 눈에 작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존벌레가. 근데 우리가 옷을 잘 관리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옷장 속에 넣어두면 이 존벌레가 좀을 먹게 되죠. 그래서 존벌레가 옷에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작은 구멍이지만 우리는 그 옷을 버리게 돼요. 아무리 내가 아끼고 많은 돈을 산 비단, 실크로 된 여러분 옷이라 할지라도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거기에 좀이 먹게 되면 그 흉 때문에 결국 그 실크 옷을 버려야 됩니다. 존벌레가 옷을 다 먹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 다 먹어치워서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존벌레가 만들어 놓은 그 구멍, 그 존벌레가 오물로 더럽혀 놓은 그 얼룩 때문에 우리는 그 옷을 버려야 돼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이 존벌레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구멍을 내고 우리의 신앙에 얼룩을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시들게 하는 존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근심, 걱정입니다. 염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존벌레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염려, 많은 세상의 염려들을 여러분이 가만 놔두면 그 존벌레는 점점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어버려서 나중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열매 맺지 못하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것,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염려라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박 같은 사람,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게 몇 번씩 찾아가서 부탁하면, 제가 충청도라서 그러는지 충청도 사람들은 절대 그거 거부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와준 성의를 봐서라도, 얼굴을 봐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꼭 가지요. 근데 와,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안 오더라고요. 말씀을 듣지라. 말씀을 듣지. 딱딱한 길가밭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의 자리로 오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은 어때요? 돌짝밭은 말씀은 들어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 해요. 너무 기뻐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질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한쪽으로 듣는데 한쪽으로 나가요. 교회에서는 기억하는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이순신 신앙이 돼요. 이순신 신앙. 그걸 요즘은 이순신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동료들이 아무도 몰라. 10년씩 직장 다닌 사람도 너 크리스찬이었어? 너 오늘 이렇게 교인이었어? 왜요? 안 알렸거든. 말씀은 듣긴 하는데, 말씀의 자리에 있기는 하는데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돌짝밭 마음이에요. 세 번째 밭이 뭡니까? 가시덤불 밭이에요.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도 듣습니다.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도 내려요. 심지어 그 싹이 자라납니다. 꽃도 피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종적으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뿌리도 내리고 잎도 자라고 꽃도 피우는데 문제는 열매가 없는 신앙.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리 온 자리,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앙의 열매를 염려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뺏어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믿음이 있다라면 염려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닥치는 염려와 세상에서 따르는 환난 속에서 그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알라스카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워낙 작아서 제 생활비를 대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직장에 다녔습니다. 근데 직장을 찾을 때 가장 늘 걸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벌어오지 않으면 온 식구들 다 굶어야 돼요. 당장 렌트비도 없습니다. 그러니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을 쉬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내 신앙을 지키며 내 믿음을 지키며 나는 주일 성수하면서 직장을 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기술도 없죠. 자격증도 없죠. 경험도 없죠. 뭘 보고 그 사람들이 저를 뽑아줘요? 무조건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말 일이에요. 주말 일을 하지 않으면, 토요일 주일 일을 하지 않으면 아예 뽑지도 않아요. 저는 그때 알았는데 아예 신청서를 쓸 때 그게 있더라고요. 며칠 날 몇 시까지 일할 수 있느냐. 거기에 토요일 주일에 나 일할 수 있다, 애니타임 일할 수 있다라고 체크하지 않으면 연락도 안 와요. 현실적이에요. 내 신앙을 지키자니 잡을 못 구하고, 주말에 일하는 잡을 구하자니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여러분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택해야 돼요.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이 들은 말씀, 하나님의 담아주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에이,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삶이지. 너 일어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 먹고 살았잖아요. 13년 먹고 살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나 주일 일하면 안 된다, 난 주일을 일하는 자면 절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찾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찾게 하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식당 하시는 분들 주일을 포기하고 식당 문을 닫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받은 이 은혜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낸 놀라운 진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염려라는 거,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라는 게요, 여러분의 믿음과 반비례해요.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많으면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줄면 반대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 늘어납니다. 반대로도 돼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은 줄어들어요. 근심 걱정이 줄어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도 성장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과 여러분 근심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살까, 나 뭐 먹고 살지 라고 하는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도 다 어디에서 온다? 믿음이 작음에서 온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저 날아가는 새도 저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시는데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요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나는 굶어도 구에다 먹이는 게 아버지예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나는 뼈다귀만 먹을지라도, 나는 머리만 먹을지라도 그 살을 자식한테 발라주는 게 부모예요. 이 세상의 부모도 심지어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떡 달라는 자에게 돌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근심이 오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아버지도 나를 먹이실진데 어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먹이지 아니하시랴.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많으세요? 그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근심과 모든 걱정들은 사라지게 돼요. 풍랑 속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거친 풍랑이 닥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파도가 몰아쳐요.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이 9명이 다 어부 출신이에요. 12명 중에 9명이 어부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평생에 여러분 그 사람 노를 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는 그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자기들 마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 앞에서 그들은 죽음을 직감합니다. 야, 이거 우리도 죽는다, 우리라도 다 죽는다. 여러분, 어부들이 그 말을 할 정도면 우리야 뭐 조금만 흔들려도 무서워가지고 나 죽네 하지만 어느 어부들이 그 정도 선언하면 정말 그 배는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더라. 평안하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더라. 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나를 이 풍랑 속에 죽이시랴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주님은 결코 그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히 주무셨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부들의 선언이에요. 어부들의 포기 선언. 이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죽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풍랑 앞에 그들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저 풍랑이 우리를 삼키면 어떻게 할까? 저 풍랑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저 풍랑에 물이 이 배를 가득 채우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때때로 원치 않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도 마음속으로 내일 그 페이면 어떻게 하나? 그거 갚아야 되는데. 그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 속에 찾아와요. 정말 교회 밖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물론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염려는 사라져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방에 앉으셔서 한숨을 쉬어가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 쉬어가면서 근심한들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 안 돼요. 모든 건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말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행복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무기예요. 환난과 근심은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왜 벌써 감사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걸 벌써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 벌써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근심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7절 말씀 보여주세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 근심할 일도 아무 걱정할 일도 없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느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에이레네.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 여러분 이 평강이 뭐예요? 풍랑 가운데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걸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저러면 죽겠네, 저 사람 이제 어떡하냐, 죽겠네. 그래도 그 사람은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더라는. 바울을 보세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억울해서 죽겠네,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그가 밤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그 마음에 있기에 그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갈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기도해라.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아더 팽크라고 하는 연구 사업가가요, 회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심 걱정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너무 근심하고 걱정만 해갖고 이게 될 거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자기가 지금 생각나는 걱정, 근심, 고민거리들을 쪽지에 적어가지고 네모난 상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의 상자, 염려 상자라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자기가 고민하는 거, 지금 자기가 걱정스러운 거, 그걸 적어요. 그리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수요일날 이걸 오픈해봐요.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마다 그 상자를, 그래서 그 상자 이름이 수요 염려 상자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자기는 그게 너무 걱정되고 너무 염려가 돼서 그것을 적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수요일날 그걸 딱 열어서 그걸 보는 순간 그 문제가 벌써 이미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들은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날이 이렇게 좋은데 갑자기 추워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땅이 얼어서 내가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가 미끄러져서 탈이 부러지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염려, 여러분 하고 있는 근심, 진짜 지금 당장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 내년에 어쩌면 후년에 생길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 사회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80%가 그런 거래요. 우리의 염려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오늘 염려는 오늘 할 것이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 근데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다가 내일 되면 염려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예요. 내일이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한 모든 것들, 근심과 염려가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요 염려 상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날은 여러분이 정하셔서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기는 기도하는 날 정해보세요. 수요 예배, 금요 비전 예배에 오든 아니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새벽 예배에 오든 여러분 적어도 하루를 정해서 그날만큼은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떡합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을 때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국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